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상복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기능들이 회복되는 것, 되찾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 수년 동안 저는 부활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 첫 주일 설교 제목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까지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를 배반하고 도망친 제자들, 그 의심에 가득 찬 그리고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1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잘 보여주지 않지만 그가 속했던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사람으로부터, 그의 가족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학대받고 천시받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 슬픔, 절망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가에 나와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자신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제자에게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그 놀라운 경의에 찬 그 사건을 전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고 그의 일생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2 제자, 딴 성경 말씀에 보면 낙심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며 갔던 그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저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또 성경에 인용된 말씀들을 통하여 저들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가까이 계셨던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글로바도 그의 아내도 예수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쫓았던 이들이 가졌던 실망, 좌절, 절망, 슬픔,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회복시켜 주시고 글로바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의 주신 귀한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의 불신을 믿음으로 고친 그는 회복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리고 저주하였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회복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최근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등등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우상을 따랐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은요, 큰 바위 속의 금맥처럼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말씀들이 도처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9절 말씀,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니라. 예레미야 4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그의 마지막 부분 60장부터 62장까지 긴 내용들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에게 큰 영광들을 안겨줄 것이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갖가지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매번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살이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듯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의 자신의 무지와 욕심 그리고 실수로 인하여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거짓이나 배신 그리고 강포함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아 절망과 미움과 분노로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탄식과 이런 아픔들을 토로하기도 하지요. 이제 모든 것을 그만둬야 되겠다. 가정이고 직장이고 이 세상의 삶을 그만두고 싶은 절망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봐. 그 주변의 환경과 세상의 구조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함으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는 상처를 받고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에 쓰러진 우리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죽음과 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지극한 포기하지 않는 큰 사랑을 가진 부모나 배우자, 친구, 동료, 교우들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사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회복과 치유의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그런 회복과 치유의 간증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아주 작고 평범하고 사소한 적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우리에게 전해준 편지 한 장이나 SNS를 통하여 주어진 한 줄의 메시지, 우연찮게 보았던 영화 한 편과 드라마 한 편, 그리고 어느 날 고통 가운데 깊이 잠들었던 숙면, 그리고 우연찮게 받게 되었던 편지 하나, 칭찬, 격려 한마디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되는 성도 가운데 상처받아 배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쓰러져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세상에 대한 미움과 분노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가 고백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다 자인합니다. 우리뿐 아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세 번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 찾아가신 예수님, 보지 않고는 손가락을 그의 흉터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도망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와 그런 절규에 그분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회복은 기적처럼 갑자기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회복은 서서히 햇살의 안개에 그치듯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들을 정상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회복을 원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길 원하는 우리들 마음에서 지금 주님은 서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노크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배신하고 그를 저주하고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진 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미한, 우리의 무료한 이 생활의 절망적인 모습을 그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나를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서 부활의 정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력하고 우리를 자책하고 자포자기한 우리의 무너진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막달라 마리아처럼, 엠마오 같은 두 제자처럼 다시 회복되어 부활의 정인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